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는 아직도 고난이 많기 때문에 때론 질병도 찾아오고 가난도 찾아오고 실패도 찾아오고 때론 낙심에 빠져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그것만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아직도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냐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 때론 사단의 화살을 맞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일어섰다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안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져들 때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무엇의 연장이냐면 고난과 이런 투쟁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늘 기뻐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 너무 낙심이 되어서 마치 무기력한 폐잔병처럼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단조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달픈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총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야가 열려지기만 한다면 마치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차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도시였고 수도였어요. 여기에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요. 항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민족들이 모여서 무역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곳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여기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세계 7대 경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전을 구경하러 오고요. 또 그 당시에는 그 신전에서 많은 제사가 신 앞에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번 터키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터키에 가면 노천극장이 있는데 한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노천극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흔히 하죠. 야수들과 사람들이 막 싸움을 하는 검투사 이런 거 하는 그런 어떤 이 검투 장소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모락거리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1세기 그 당시 에베소는 현대로 얘기하면 마치 미국의 뉴욕과 같을 정도로 부유하고 번성하고 온갖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말합니다. 이런 에베소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15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초점으로 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도 있냐면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믿음의 꽃봉오리를 피우고 있는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이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그럼 뭐죠? 첫사랑을 버린 교회.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당시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분열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5장 전체를 살펴보면 아직도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가는 형태가 교회 안에 남아있었어요. 또 6장 10절 이하로 보면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 앞에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 분열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아직도 옛 모습을 잊지 못해서 구습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아직도 사단과 싸워야
해결하게 될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에는 산적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 이 문제들 속에 처박혀가지고 뭐래요?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개를 뭐 하자고요? 15도만 위로 들자. 이러고 가다 보면 맨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땅에 있는 것만 보이니까 낙심하며 살지만 15도만 높여서 하늘을 보면 누가 함께 계셔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낙심하지 않는. 자, 문제에 처박혀 있으니까 뭐밖에 못 봐요? 문제밖에 못 보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낭만과 낙심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자,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에 파묻혀서 문제만 보다 보면 뭘 못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그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1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에만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3가지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18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첫째는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부르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불러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불러주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믿음의 백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르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사랑하는 자녀 이름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하니까 누구야? 하고 부릅니까? 부를 때는 뭐 때문에 불러요? 야, 밥을 먹든지 뭐 씻든지 공부를 하든지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뭐예요?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뭐 때문에 우리를 안 믿는 자리에서 우리를 불렀을까요? 자녀 삼는 거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뭘요? 금방 읽었잖아요. 18절에 뭘 갖게 하려고요? 소망을 우리 안에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낙심에 빠져 있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돼요? 일어서게 되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고통에서 찌들어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미래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온갖 문제 안에 있잖아요. 정말 이 문제 가운데 빠져서 하늘도 못 쳐다보고 있을 때 얘들아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 소망을 갖기를 소원한다고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뭐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말할 때 그 기업이 아니에요. 예. 우리말로 좀 더 번역하자면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유산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속해 주실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면 유산은 언제 받아요? 마지막 믿음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난 후에 받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최종 꼬림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꼬림점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유산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원한다고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뭐 했어요? 맛보아 안 잡니다. 에베소서는 고린도후서보다 더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를 쓸 때를 기준으로 해서 14년 전에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요? 삼층천 낙원에 갔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어떠한지 기록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친히 목격하고 체험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뭔가에 빠지면 잔상이 남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그냥 그렇게 살 텐데 안 보여주셔서 지금 문제라고. 바울은 그걸 목격하고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을 썼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바울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그래요?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앞으로 내가 누리고 볼 그것에 비하면 한마디로 세 발의 피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해변가에서 바캉스를 즐기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슬럼가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면서 즐거워하는 무지한 소년처럼 오늘날 많은 신자들 우리에게 제공되어져 있는 엄청난 영광의 기업을 생각하지 못하고 술과 섹스와 야망과 세속적인 쾌락에 취해서 반쯤은 가슴이 식어버린 인간이 되어버렸다. 오늘 이 땅을 살다 보면 고난과 환난과 온갖 어려움들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문제만 파고쳐 있다 보니까 가슴이 식어버리는 자들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야를 열어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곳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뛴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한 게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을 이 기업에 대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자, 시작해서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유산을 얻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고통 가운데 파묻혀 있고 힘들고 하는 우리가 가라고 하면 제대로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끌고 가고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뭐 하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예수님의 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라고 표현했어요. 주석가들이 이걸 이야기하면서 힘에 대해 4가지 표현을 이야기해요. 자, 첫째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힘은 그냥 고유한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위력. 위력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역사하심. 이거는 에네르기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에네르기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작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건 디나미스. 다른 말로 하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시냐, 뭐 힘, 위력, 능력, 뭐 이렇게 4가지 단어를 표현하는데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이 각각의 말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 칼로 두부 자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반듯하게 딱딱 잘라지잖아. 그런 것처럼 바울이 썼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뭐 한 거예요? 여기다 다 추가를 시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의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능력에 뭐하라고요? 크심이, 능력이 뭐하다고?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크다는 말도 부족해서 어떻게 크다고요? 지극히 크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출중하다, 뛰어나다.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소망을 갖게 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유산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그 크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끌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한다. 어느 날 영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창밖으로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이 짐을 지고 철로 이를 터벅터벅 힘겹게 걸어가고 있어.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여보세요, 왜 이 길로 걸어갑니까? 이 길로 가다가 당신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철도법도 위반했습니다. 이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떠듬떠듬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역에서 이 선로 위로 걸어갈 수 있는 티켓을 내가 샀습니다. 그러면서 기차표를 딱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게 있으니까 난 이리 갑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영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철로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여기를 지나가는 기차를 타고 편히 가라고 주는 특권입니다. 빨리 나오셔서 다음 기차가 오면 이걸 타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티켓을 주셨어요. 여기서 타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려고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차를 딱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티켓을 사서 그 위에 딱 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티켓을 사서 가야 되는데 어떨 때가 많아요? 타서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 낑낑 메고 철로 위를 걸어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삶의 모든 무게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인도하고자 큰 힘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힘으로 가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능력은 우리 손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죠.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요.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엄청난 능력이 한 번 사용된 예가 있어요. 20절에 23절에 나오죠. 그 예가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도록 그 능력이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만유를 지배하는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능력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 그럼 교회의 몸은? 교회는 참 그의 몸이죠. 머리와 몸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 목과 머리가 0.0001mm 떨어져 있습니까? 목과 머리가 아니라 목과 몸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다스릴 때 어떠한 능력으로 하시냐면 부활의 능력과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이끄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군인이 전선으로 파견되기 전에 잠시 휴가를 나갔어요. 오랫동안 고질적인 병으로 고통하는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할아버지와 오랫동안 영적인 얘기를 나누며 이 믿음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간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되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려요. 할아버지, 제가 전선에 가면 저에게 죽을 힘이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할아버지 기도를 부탁해요. 그때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스러웠죠. 그 고통스러운 눈길을 가지고 손자를 향해서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나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몸이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 나에게 살아갈 힘이 필요하다. 살아갈 힘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너는 기도해달라. 청년은 뭐 하라고요? 죽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할아버지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아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뭐예요?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누가 누구를 안타까워야 돼. 우리가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안타까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 능력을 맛봤고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 아시죠? 복음의 열정적인 전도자였던 무디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생애를 그 아들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글에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 순간에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낡은 흙집을 벗어나서 불멸의 집, 죽음이 접촉하지 못하고 죄가 더럽히지 못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 영광의 몸을 입고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1837년에 육체로 태어났고 1856년에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죽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소망에 차 있고 여러분 힘 있고 능력 있는 목소리.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며 누리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고달프십니까? 맨날 똑같이 시작되는 일과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집에 왔다 직장에 가고 아니 뭐 주부는 뭐 또 집에서 일하고 뭐하고 또 일하고 이런 단조로운 생활 가운데서 고달프십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악의 싸움에서 패잔병처럼 여러분 넘어져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유산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티켓을 가지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디 먼 길을 엄마 손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해달라고 그래요? 업어달라고 그러죠. 엄마가 등에다 딱 업어요. 등에 업히면 어때요? 편안하죠. 가다가 너무 편하니까 뭐 또 해요? 잠도 자죠.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누구의 등에 타셔야 돼요? 예수님의 등에 업히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고통과 시련을 잊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쉼을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